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야 할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증거들을 제시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에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일러준다 하고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들이 우상을 찾아서 복을 빌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안전을 얻으려고 했던 것임을 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악을 행한 것도 있었죠. 그리고 지난 본문인 3장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식들, 자녀라고 부르시며 남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인 월요일 본문 4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악행을 돌이키고 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거역한 결과가 고통스러운 비극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시면서도 그들 형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괴롭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소리를 높이신 하나님은 또한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을 선지자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프고 답답함을 느끼신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슬프고 아프다라고 외치는 주체는 예레미야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경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프다, 답답하다 그러면 뭔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픔도 느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그토록 아프고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일까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모른 채로 심판이 임박한 때를 맞이하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망할 길, 심판의 길로 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좋다고 하고 있는 자녀를 보는 마음이 부모가 기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읽은 본문 속 슬프고 아프다라는 이 말의 원문은 사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심장아, 내 심장아, 아니면 내 창자야, 내 창자야. 애가 끊어지는 고통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극한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연속해서 찾아오는 패망으로 인해 온 땅이 다 탈취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게 될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땅과 안전을 지켜줄 부적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 안전해, 문제없어, 적군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야. 부적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무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픔도 드러내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애타는 사랑을 외면합니다. 무감각한 상태에 있기를 계속해서 고집하며 완고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이 앞으로 만날 세계가 어떤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경고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아멘. 제가 오늘 본문에다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이 보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좀 보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먼저 보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동족들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는 동족들을 향해 그들이 보게 될 비극적인 세상을 좀 보라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며 말하는 것이, 그런 비극적인 세상의 형편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경계와 질서가 있었던 그 세계 피조물들이 이전의 혼돈과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시기 좋았던 그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의 혼돈으로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산들이 요동치는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좋은 땅으로 주신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 땅에 세워진 모든 성읍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진노 앞에 무너지는 그 세상을 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고 있는 것들을 그들도 보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을 그 이전 상태로 돌려보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내셔야 하는,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경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는 자기 백성을 볼 수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피조물들이 황폐해지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내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도
긍휼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진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우습게 여겨도,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고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을 어겨도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도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다가올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부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그 백성이 패망하게 만드셔도 남겨두실 백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기시고 다시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남겨질 자들이 의롭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에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신실하시지만 심판을 하시는 일에도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덩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잊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하고 약속은 하셨지만 대다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고 버림을 당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는 비극을 너희가 볼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을 당하는 때는 아무리 자신을 치장해서 화려하게 보이고 연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 위기를 지나가려고 해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고 하십니다. 환심을 사서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해도 그 심판의 괴로움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는 어떤 구원의 길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은 아닐까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움과 슬픔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시고 탄식하실까요?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장하고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며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위기 속에 있는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리저리 내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까? 따라야 할 목자의 음성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남은 길에 그렇게 서 있는, 남은 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양된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합니다.